서로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 딱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두 벌거벗은 개체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서로가 하나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벌거벗은 사이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서로 벌거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 관계죠. 그래서 성관계, 부부 관계, 사실 이거는 되게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막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성적인 관계가 그렇고요. 원래 순수한 의미의 육체 관계, 남녀 간의 육체 관계는 굉장히 아름답고 성스럽고 그리고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어쨌든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서로를 남으로 인식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간의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마음은 열등감이죠. 열등감. 숨긴 것이 드러날까봐 그 염려가 두려움인 거고, 두려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들 이 하나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두 개체가 있는데,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데 모아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를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우리가 타협을 이루자, 하나를 이루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개념은 그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이루자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개념은 원래 우리가 하나였음을 깨닫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류가 되었는데,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원래가 하나였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하나됨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니 서로 용서하자, 그러니 서로 이해하자,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중도,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은요, 이 하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겪지 않았을 때의 상태인 거죠. 에덴에서의 상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서로를 남으로 여기기 그 전의 상태. 그때의 상태로의 회복이 사실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 휘황찬란한 어디 무슨 뭐 좋은 곳에,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영원히 빠져나가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괴리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때의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그곳에서는 서로를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한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상태, 재산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가정, 그런 콩떡도 집안 말고요, 그런 가정 말고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한몸된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가 곧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된 상태. 그래서 천국은 사실 그런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 그걸 우리가 이제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간단하게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덴으로의 회복이 곧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에덴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무슨 에덴 동산처럼 만들자. 그래서 한때 뭐 성시화 운동을 해서 이 서울시를 에덴처럼, 정치인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전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에덴은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에 불과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요, 에덴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시화 운동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한 몸이었다. 한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 의식을 갖자. 한 몸 의식을 갖자.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숙이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 한 몸 의식, 지체로서 모든 사람을 지체로서 대하고, 이게 다 성경을 가로지르는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내내, 공생애 3년 내내 그 가르치신 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 보이는 사람,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베푸냐면은 그 이웃을 남이 아닌 나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한 몸 의식을 가져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제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이게요, 다 연결된 개념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 하나됨이 깨져서 타락이 되고, 타락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가르침은 별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회복하자라는 거. 그 회복된 관계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 부끄러움이 사라진 상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고,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 모습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말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천국은 더 멀리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뚫고 들어온다고, 침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치도 누리시고 그 가운데 그냥 자장가 듣듯이, 저런 식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목사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